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11조 내십니까? 이게 뭐 그런 인사가 다 있나? 오늘 제목이 이제 그겁니다. 그 10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챕터에 도달을 했습니다. 레위기가 2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말씀이 레위기 27장이니까 28장은 없습니다. 27장이 마지막입니다. 27장의 주제가 뭔가 하면 서원과 11조입니다. 이 레위기 설교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할 때에 서원에 관한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후반부에 있는 11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9세기의 영국 선교사 가운데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구성했던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닿는 곳에만 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니까 배가 닿지 않는 곳에도 선교를 하자, 이런 목적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영국 선교사들을 중국에 파송을 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물질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와 헌물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고,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물은 볼런터리, 자발적으로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거고, 11조는 맨더터리,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런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를 공급하는 방법이 11조와 헌물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전부 다 헛소리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교회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11조를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본인 결정이에요. 근데 성경에 11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두 사람이 무인도에 고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인도에 있는데, 한 사람은 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여유롭게 선탠을 즐기고 있더래. 무인도에 고립되어 가지고도. 해서 그 걱정 많은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죽을 위기에서도 선탠을 즐기고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 대답이 뭔가 하면 나는 걱정 안 한다. 내가 한 주일에 11조 내는 게 1만 불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나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나 꼭 찾으러 올 줄로 믿는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목사들이 많이 쓰는 농담이에요. 그만큼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11조를 내는데 관심이 많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뭐 성도들이 돈 내는데 관심이 많고 목사들이 돈에 관심이 많나,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11조를 내는 신앙인인가, 이 사실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복음서의 6분의 1이 돈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서의 6분의 1이 돈 얘기고,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는 39기절 가운데 16기절이 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퍼센티지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돈 문제는 연관이 많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을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 27장의 내용은 뭔가, 뭐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믿을 건가 말 건가, 순종할 건가 말 건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한마디로 딱 하면 이스라엘의 헌금법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헌금법입니다. 헌금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있다, 그런 얘기죠.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예요. 서원, vow, 서원합니다. 안 드려도 돼요, 이것은요. 그런데
자기가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 서원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못 지키게 됐다.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원을 하고도 못 지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가 못 지켰단 말이에요. 못 지켰어. 자기가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아닙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가 못 지킨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을 못 지키면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라. 그 얼마를 드리나? 쭉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가 자기 자신을 서원했다가 못 지키게 되면은 은 50세겔을 드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은 한 세겔이 이 작년의 4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0세겔이면 4 곱하기 50 200일 임금, 200일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연봉 5천인 사람이다 하면은 거의 3천 정도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괜히 함부로 할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서원을 하면은 지켜야 되고 만약에 못 지키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물어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다가 못 지키는 경우에 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싹 바뀌었어. 그러면은 소값에 5분지를 더해가지고 돈으로 내라 그런 얘기예요. 5분지를 더해가지고 돈으로 내라. 또 14절로 15절은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는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값에 5분지를 더해가지고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된다. 또 16절로 25절까지는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을 해놓고서는 지키지 못해도 밭값에 5분지를 더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라.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되 서원한 내용대로 못 지키는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되 5분지 1, 그 가격에 5분지 1을 더해가지고 드려라. 이게 이스라엘의 헌금법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법도 있어요. 그런데 26절부터 33절까지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의무적입니다. 이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맨더터리 의무적인 겁니다. 그게 세 종류인데 첫째 26절로 27절까지는 생축의 첫 새끼나 사람의 첫 장자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사람의 장자도 하나님 것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출애굽할 때에 나온 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장남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남을 다 하나님에게 드렸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남 대신 누구를 취했나 하면 레위인들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 숫자하고 이스라엘 장남 숫자하고 비교해가지고 레위인 숫자가 작으면 장남 숫자만큼 돈으로 받으셨어. 그것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장남 사람의 첫 소생도 하나님에게 다 드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짐승의 첫 새끼는 대신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 새끼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의 초태생을 드려야 되는데 짐승이 그만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 짐승을 팔아가지고 그 짐승 가격에다가 5분지를 더해서 하나님에게 돈으로 드려라. 그런데 이 짐승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사장한테 그냥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짐승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 다음에 28절로 29절은 아주 바쳐진 것,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evoted to destruction, 파괴를 위해서 바쳐진 것. 이것은요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저주받은 물건이고 반드시 멸절시켜야 될 물건이나 사람을 헤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물건이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 소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걸 뭘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사람이 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이건 취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멸절시켜가지고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헤렘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취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그것은 헤렘이에요. 그것이 받쳐진 물건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받쳐진 물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받쳐진 물건은 이것은 사람이 취할 수 없어요. 사람이 취하게 되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취했다가 어디 갔어요? 아간이니까 같은 아자 돌림으로 아골골짜기 가가지고 돌 맞아가지고 다 그 집안 식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쳐진 물건은 뭐 자기가 취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뭐 드립니다, 내가 이걸 예물로 드립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과 그 전리품,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족속은 다 죽이고 그 전리품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가 말은 안 듣고 아말렉 왕 아가기를 살려두고 그 물건 중에서 짐승 중에 좋은 건 싹 취해요. 사무엘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 헤렘, 저주받은 물건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합쳐져 가지고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나 사울 왕이나 바로 이 헤렘을 취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헤렘, 저주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취해서도 안 되고 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로 3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것은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땅에서 나오는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과일이 너무 많이 소출이 돼가지고 그걸 지고 올라니까 무거워.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5분의 1 더 내는 게 싫은 사람은 그냥 메고 오면 되는 거예요. 메고 오면 노동력 그 가격에 5분의 1은 자기가 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 곡식의 10분의 1도 하나님 것이고 소나 양의 10분의 1도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소나 양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결정되나 하면은 막대기를 싹 놓고 목자가 이 소나 양을 자유스럽게 그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게 하다가 10번째 것, 20번째 것, 30번째 것, 그것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목자가 가만 보니까 소 중에 제일 튼튼한 놈, 제일 틈신하고 팔면 돈 되는 놈이 쏙 지나가려고 그래. 그럼 목자가 야야야야 해갖고 너는 다음에 와라 하고서는 제일 시원찮은 거 지나가게 싹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원래 지나가려고 하는 튼튼한 것도 하나님 것이고 그 좀 시원찮은 것도 하나님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거룩한 것이 된다. 둘 다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로 사기치려는 놈은 참 미련한 놈이에요. 그죠? 아니 사기칠 대상을 보고 쳐야지. 좀 어리숙한 사람을 놓고 사기쳐야지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한 것도 뺏기고 그리고 좀 시원찮은 것도 뺏기고 둘 다 하나님 것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다 되셨죠? 그러면 둘째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이스라엘의 헌금법을 신약 시대에 100%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장자 나면 다 신학교 보내야 되고 또 과일 생기면 다 그 10분의 1 드려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이 적용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일단 대원리는 뭐냐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헌금법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100%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100%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폐지된 것도 있고 완성된 것도 있고
또 영구적으로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간해 가지고 구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의식법, ceremonial law. 의식법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기 때문에 폐지돼 버렸어요. 지금 무슨 제사를 지낸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저기 이스라엘에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모리아 산 언덕에다 성전 짓고 다시 피해 제사를 회복한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레이지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그런 걸 왜 믿느냐고요. 그런 것은 이미 의식법은 폐지돼 버렸어요. 그런데 또 시민법, 시빌로,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를 다스리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시민법은 무조건 다 폐지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법 가운데 우리나라 법이 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한 자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이거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인데, 또 간통한 자는 벌을 줘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근데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아도 간통한 자를 벌을 줘야지, 간통죄를 폐지해 놓으니까는 다 너나 나나 다 아주 모텔 업계에서 로비를 했나? 야, 나라가 이게 이렇게 엉망개판이 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시민법도 무조건 다 폐지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원리는 오늘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법,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 이전부터 존재하던 도덕법들은 영구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십계명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인간은 아주 나쁜 놈이거나 율법 폐기론자거나, 그건 천국도 못 갈 사람이거나, 천국 가도 제일 끄트머리 가가지고 저 가서 개털모자 하나 쓰고 있을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딱 새겨놓으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죠. 십계명 없어졌다, 쓸데없다 말하는 사람은 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도 무조건 다 없어졌다 하면 안 되고, 폐지된 건 폐지되고, 완성된 건 완성되고, 또 참조할 건 참조하고, 그대로 타당한 건 타당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간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먼저 서원법에 관해서 우리를 어떻게 적용하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은 지금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나도 생각하기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에게 서원한 건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예, 지켜야 되죠. 하나님에게 서원한 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서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형편이 아주 어려워져 가지고 못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원을 했다가 그걸 나중에 못 갚으면 제사장한테 가갖고, 내가 형편이 이렇게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디스카운트 해줘요.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서원했다가 못 갚으면은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디스카운트 해가지고는 100만 원 드리겠다 하면 한 10만 원으로 깎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 레위기 27장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한 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니까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경솔한 서원을 시켜서도 안 되고,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찬송 세게 하다가 오늘 주의 종으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놈 다 일어나가지고 헌신하고, 그런 것은 가짜 엉터리 헌신이에요. 그런 서원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거 왜 하나님이 부르시지 자기가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엉터리 서원인 것입니다. 그런 남을 강제로 분위기 띄워가지고는 서원시키는 짓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경솔하게 하나님에게 서원한 짓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게 있으면 갚아야 돼요. 건축원금 작정하고 다 떼먹고 못 갚게 되면 몰래 딴 교회 가고 그러지 말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깎아주세요 이러면 디스카운트 가능. 서원한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초태생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6월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적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초태생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초태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firstborn over all creation,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firstborn이 그게 초태생 장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장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신 그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원리는 완성을 하셨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꼭 장남은 신학교 보내야 되고 그런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저주받은 물건이나 이런 것은 성도가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신약시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도둑질해 갖고 도둑질한 물건에 11조 드려야 됩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 11조 드려야 됩니까? 도둑이라도 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됩니까? 뇌물 받은 거 11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뇌물. 아이고 애매한데, 그래도 목사는 아이고 뇌물이라도 뭐 애니카드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애시당초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애시당초 뇌물을 먹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해랩을 본인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도둑놈이 이 장로님 댁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뭐 다 훔치고 하다 보니까 그 11조 봉투에다가 11조를 모아놓은 게 있더래. 그러니까 도둑이 떡 보더니 아이고 나도 저건 안 갖고 갑니다 하더니 도둑이 써놓고 갔더래. 거기다가 내가 아무리 도둑이라도 하나님 것까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도둑놈도 안 먹는 11조를 성도들이 먹는다.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건이나 뇌물이나 죄악으로부터 오는 열매는 애시당초 그걸 가지고 11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애시당초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뇌물 먹지 말아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주제는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주제는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 이 대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원리는 구약시대 모세시대뿐만이 아니라 모세 이전 시대나 신약시대 모든 시대에 타당하고 적용되어야 되는 원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이고 아멘이 아주 그냥 다 죽어가시네. 아멘 세게 하셔야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분 좋아하시지. 여러분 11조는요 마치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서원해 가지고 자발적인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조를 갖다가 뭐 교회마다 이렇게 서약도 하고 하는데 그 서약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지 그걸 드린다고 폼 잡고 뭐 그럴 거 없다 그겁니다. 11조 드린다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11조 하는데 하고서 폼 잡지 마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 갖고 가서 100만 원을 딱 인출해 갖고 아버지 생신에 아버지 용돈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십니까? 야 인마 그거 내 거 가지고 가서 내 거 찾아갖고 내 걸 나한테 주냐? 마땅히 내 거지 네 걸 갖고 와라 그럴 거 아닙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아버지 거예요. 또 아버지 생신에 넥타이 선물한다고 아버지 장롱 뒤져갖고 넥타이 중에 제일 괜찮은 거 싹 갖다가 해가지고 포장지 사가지고 싹 해가지고 아버지 넥타이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야 이거 그저께 맸던 건데 이거 네가 갖고 왔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8계명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불신자들도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착한 부처 반토막 같은 불신자라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베이시컬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이에요. 왜? 10분의 1을 자기가 다 띄어먹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둑이죠. 그러니까 천국 도둑질을 하면서도 도둑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모르는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으면서도 자신이 도적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하니까 하나님 대답이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헌물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다 띄어먹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로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5시대로 나누어서 이 5시대에 다 11조는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모세 이전 시대예요. 창세기 시대입니다. 모세 이전 시대에도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를 둘러싼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다 사람들이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도 맨 처음 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은 아직 좀 무식하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걸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하고 있어요. 11조는 서원 대상도 되지 않는 건데 그걸 이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서원을 하나? 야곱이 좀 아직 무식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 만나갖고 이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야곱도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모세가 정한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세금인데 우리가 왜 드려야 되나?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11조는 모세가 정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11조를 국가가 받았는데 국가가 11조를 폐지했다. 받아서도 안 되는 걸 받은 거고 폐지 또 할 권한도 없는 거예요. 받아서도 안 되고 폐지할 것도 없고 국가는 11조하고 have nothing to do with 아무 관계 없어요. 국가가 11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인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왜 간섭을 하느냐 그거예요. 국가는 11조의 세금을 매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에 세금을 매겨요? 11조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 이전에 정해놓으신 원리고 그리고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는 세금인 것입니다. 또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됐나? 11조가 율법에 편입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절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걸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서 수고한다, 성막에서 수고한다 하고 레위인에게 먹을 걸 주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11절을 안 받으면 죽게 돼 있어요. 왜?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그저 조그만 집이나 밭이나 이런 거 조금 받았고 기업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기업에서 농사져서 나오는 건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레위 지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오늘 나는 레위 사람이 없는데 왜 11절을 드리냐? 아니, 레위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민수기 18장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이르라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11조 드려야 되고요, 신학교 교수도 11조 드려야 됩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신약에 없다 그리고 안 내. 내기 싫으면 가만히 안 내지. 뭘 없다 그러고 남까지 망하게. 전화 망하지. 남까지 망하게 하느냐고요. 남까지 망하게 하는 고약한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레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신 11조를 먹고 살았지만 레위인도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려서 결국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원리를 명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시대 이후에 구약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신앙이 부흥되면 11조를 내. 근데 신앙의 부흥이 떨어지면 11조를 안 내. 11조하고 신앙하고요 완전히 어떻게 되나 비례합니다. 비례. 부흥되면 11조 내고 부흥 안 되면 11조 안 내. 졸지 마요 이런 거 할 때. 여기 좀 너무 더워요. 조금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야 돼요. 역대하 31장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부흥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나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다. 히스기야 왕이 부흥을 일으킬 때에 더미를 이루었다. 사람들이 다 11조 가져와. 또 느헤미야 10장 37절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부흥을 이룰 때에도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에도 11조를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유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이에요. 11조 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11조 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것을 약간 달리 표현하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이거 심각한 병이에요. 난독증.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11조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그 사람 역시 난독증. 사도 바울은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돈이라는 얘기를 절대 안 씁니다. 바울이 고수예요. 고수. 말하자면 헌금이란 얘기를 할 때에도 고린도후서 9장에도 봉사의 직무 이렇게 얘기해. 레이트루기아 봉사의 직무, 또 성도 섬기는 일 코이노니아, 헌금이라고 안 하고 성도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 혹은 연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돈이란 단어를 절대 안 써. 돈. 바울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간접적인 용어로 다 얘기해. 바울이. 이게 바울의 그 고수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뭘 먹었다는 거예요? 11조를 먹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뭘 먹고 살아라?
성도들의 11조를 먹고 살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거지.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의존해서 먹고 살았듯이 신약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11조를 의존해서 먹고 살아라. 그것을 엄청나게 간접적인 용어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시간도 다 됐고,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내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 갖고 그 사람 보고 11조 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빵을 뺏는 것과 같아. 목사야, 너는 먹을 만한데 왜 성도들 가난한 사람 입에 들어가는 빵을 빼앗냐? 이제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비판 접수합니다. 근데요, 그래도요, 그 사람이 왜 가난해졌나? 그 사람이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나? 그 사람이 11조를 할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지금 가난해도 지금부터 11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 5, 6년 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물질 복을 받지 못해도 자기 자식 때라도 받아가고 용돈이라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로또 복권이라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멘. 그렇다고 복권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상수단으로 그러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나는 경제적 어려워서 11조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말씀드리죠, 계속 어려울 겁니다. 계속 경제적인 위기로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위기 싸움을 하다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살다가 경제적인 위기에 죽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어째 대답이 그냥 몇 군데서 만나고 안 나. 어려워도 하세요.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 돈이 다 하나님 것인데 꼭 10분지 1만 구별해 드려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은 뭐냐? 그래도 10분지 1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게 답이에요. 왜? 내 돈이 다 하나님 것이면 그럼 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이고, 그러시진 마세요. 그러면은 뭐 먹고 삽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10분지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은 10분지 9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우리가 일주일 있으면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7분지 1 구별해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7분지 1만 드려야 되나? 다 드려야 된다, 그겁니까? 아니지. 고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도 안 드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아주 고약한 논리, 의도성을 가진 못된 논리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11조를 자발적으로 알아서 드려야지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드리면 기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올 때에 드리겠다. 이제 평생 안 드리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요, 의무적으로 해도요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의무지. 의무인데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라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사랑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의무이지만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죠. 너 없이는 내가 누구한테 밥 얻어 먹냐? 이러고서는 기쁨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의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무를 기쁨으로 해야 그게 축복이죠.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이거 의무라서 내가 참 더러워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러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승진도 안 되고 그 직장 상사한테 찍혀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의무지만 기쁨으로 의무를 넘어서서 막 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딱 딸 줄 때 그런 사람한테 딱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고, 호흡도 하나님 주신 거고, 햇빛도 하나님 주신 거고, 물도 하나님 주신 거고, 다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곡식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하나도 거둘 수가 없어요.
풍제 오지 뭐 충제 오지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다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식도 하나님 주신 거고 다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다 내가 준 걸 믿느냐? 아멘. 그러면 표시를 해라. 10분의 1을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럼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11조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도둑이냐 이런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